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말을 잘하고 정확히 대화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언더스탠딩 해야 됩니다. 언더스탠딩. 자기 자신을 언더로 낮추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 내면의 스탠드에서 자기 평가로 남과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어바브, 하늘에 붕 떠서 자기 멋대로 남의 얘기를 평가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할 때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죠. 대화하고 소통한다는 것 또한 경청하고 언더스탠딩 한다는 것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지난주 폐막된 WCC 총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찬 나우에서 WCC 부산 총회에 대해서 3차례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총 결산하는 4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대화를 위해서 3분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WCC 부산 총회 준비에 적극 참여하신 오이코 추리 무브먼트 대표 박성원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WCC 부산 총회에 총대로 참여하시고 WCC 새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신 부산장신대학교 배현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청년을 대표하는 감리교 총대로 참여하신 우리 청년 이은영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 목사님 열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열흘 동안 이 10차 부산 총회에 다양한 얼굴들이 참여했는데요. 한국에서 이게 개최돼서 얻은 성과가 있을까요? 아주 크죠.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 나이가 230년, 또 개신교는 130년밖에 안 됐는데, 이 130년밖에 안 되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한 자리에 모았다. 또 한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우리가 이 시대의 선교적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었던 자리가 아마 역사적으로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에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그 성경 말씀, 교회 예배 때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말씀 아람어로 봉독이 되고, 또 교회 예배 때 설교를 하신 분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 그 아르메니아 정교회 총대주교가 설교를 했다고 한 차원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하고 가장 젊은 교회가 세계 교회를 한 자리에 모아서 예배를 드렸다 한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본산이 바티칸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마 부산이 적어도 2013년에는 세계 교회 중심 수도가 됐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아주 크고, 그다음에 한국하고 세계 교회 사이에 우리 한강대교 같은 큰 다리가 하나 건설되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 그 8개 지역에서 회장단을 구성하는데 여성을 가장 억압했던 아시아 나라에서 아시아 대륙이 여성을 회장으로 추천해서 당선됐다 한 차원에서도 아주 깊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매회 개최될 때마다 그 결정되는 주요 결정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부산총회에서 특징적인 결정이 있었다면 무엇인지요? 이번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고 했던 그 주제인데, 이제 세계 교회가 앞으로 8년 동안 다음 총회 때까지
이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세계 교회 순례를 같이 하자라고 했던 정의 평화의 순례 이 프로그램이 결정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은 자꾸 파괴돼가는 생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파괴돼 가는 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계 교회가 이것을 다시 지키고 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순례를 하기로 했던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의와 평화를 위한 순례 그 결정 외에도 또 중요한 결정들이 이번에 있었는데요. 30년 만에 새롭게 21세기에 기독교 교회가 세계해야 할 선교적인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담아내는 새로운 에큐메니컬 선교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 선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과거의 WCC의 선교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왔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선교하신다. 보통 이제 성령은 선교하게끔 하시는 힘이다 생각했는데 아니다. 성령 자신이 선교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그 성령의 선교에 참여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번 선교 선언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영혼 구원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WCC가 인간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실제적인 삶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도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 소위 사회 구원으로 나갔었는데 지금까지 했던 선교가 주로 인간 중심적인 선교였다 같으면은 이번 선교 선언은 인간만의 구원받을 게 아니다. 로마서에 있는 대로 온 피조물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특별히 기후변화로 이 생태세계가 아주 하나님 창조세계 자체가 지금 와해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온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구원을 받도록 가는 데까지 우리 교회 선교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천명을 한 데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과 관계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성명서가 채택이 됐는데 과거에 WCC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지만은 90년대 와서 조금 뜸했어요. 그런데 그 뜸했던 것이 이번에 한국에서 총회를 하면서 한반도 이 평화와 통일 문제는 그냥 정치 사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한국 민족과 함께하는 한국 교회가 매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과 함께하는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WCC가 이후에 더 강도 높은 그런 참여와 협력과 함께하는 순례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은영 총대님 처음 참여하셨죠? 네. 굉장히 기분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까? 예. 네, 그 교단 총회에도 참여해보고 아시아나 이런 총회는 참여해봤지만 WCC는 처음 참여를 해봤는데요. 교단 총회만 가더라도 이제 남성 목회자님이나 장로님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여성 청년으로서 갔을 때 좀 이렇게 주눅이 들거나 좀 편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WCC 총회를 갔더니 여성이나 청년이 너무 많고 그것 자체에서 오는 좀 편안함이 좀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에서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정말 소수자 그리고 여성이나 청년이나 장애인 모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감동이었고요. 정말 충분히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잘 들려줄 수 있다는 것, 그 경험을 하면서 정말 더 열심히 참여하고 싶고 더 기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그것이 하나가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총회 주제인 하나님의 생명, 평화, 정의 이것이 단순히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삶에서 싸우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매년마다 한두 개의 마을이 사라지고 있는 그 태평양 지역의 그런 증언들이라든지 그 여전히 차별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불가주 청민이라든지 아니면 중동에서 이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그 고통이라든지 여전히 전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삶의 세계 각국에서 있는 그런 아픔들을 직접 이야기로 들었던 것이 굉장히 깊은 감동이며 그들과 정말
연결돼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깊은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었고요. 이번 총회를 거치면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여성과 청년으로서 성과라고 좀 가져오고 있는 부분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사전대회가 이전 총회와는 다르게 최초로 남성들의 참여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열려졌다는 것이 하나가 굉장히 새로운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그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에서 굉장히 부족한데 중앙위원으로서 지도력으로서 좀 기여하는 청년들이 조금 더 기존의 청년 지도력과 연결돼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중앙위원회 어드바이저라는 제도로 청년 8명이 같이 포함이 돼서 그 총대로 참여한 청년들을 좀 더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룹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네. 이렇게 아프리카도 들어오고 아, 내 자신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죠? 큰 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야, 그 말씀이 아주 기억이 납니다. 그죠? 우리 안에 타자가 들어왔다. 그런데 배현지 교수님, 이번에 WCC 새 중앙위원으로 이렇게 선출되셨어요. 이번에 보시면서 이것은 한국교회에서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프로그램 어떤 또 선생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어떤 느낌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끝나고 나서 이 역대 총회 중에 베스트 총회였다고 하는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한국 교회의 그 영성에 살아있는 영성의 접합을 받으면서 세계 교회가 굉장히 큰 에너지와 힘을 받고 한국을 떠나게 됐고 또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일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세계 교회의 소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총무님의 그런 이제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그 감격했던 것은 제가 일하는 학교가 그 부산 지역에 WCC 가맹 교단 중에 이제 유일한 신학교로 있다 보니까 2009년에 부산 총회로 결정된 이후에 이 많이 그 모든 행사에 이제 자원봉사, 네, 요번에도 자원봉사를 많이 배출하고 했는데 학생들이 잘 모르고 또 거부감도 있고 막 그랬다가 요번 주에 이제 평가회를 하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자기들 시야가 엄청 넓어지고 그 큰 깨달음과 이 공부가 되었다는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 교회가 본받고 도전 받고 하는 점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우리나라 노회와 이제 총회 같은 회의 구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좀 업무 중심으로 이 회무 중심의 이 노회 총회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부산 총회를 통해서 볼 적에 예배도 굉장히 고정된 한 형식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예배 양식을 도입해서 진지하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아침 8시 반부터 아침 기도회 예배로 시작해서 또 네. 저녁 기도회 예배가 끝나는 시간 8시 반으로 네. 이렇게 12시간에 걸리는 아주 체력전을 요하는 그런 메일이 이제 전개가 됐는데요. 특별히 이제 저희 노회 총회랑 비교해 볼 적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성경 공부가 굉장히 강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직접 토론하시고 성찰하시고 하는 그런 이제 성경 공부가 굉장히 또 강조되고요. 그리고 그 무슨 업무 처리, 행정 처리, 회무 처리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 현안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의 현대적인 의미나 교회의 시대적인 과제가 무엇인가를 함께 다 대표들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지역교회 청년들이나 교인들이 참여해 보시고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 교회는 내가 다니는 지역교회만 전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전 세계에서 오신 이런 교우들을 교회 대표들을 보면서 정말 5대양 6대주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런 형제 자매된 교인들과 교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것에 감격도 받게 되고 또 그 교회들과 이 선교 단체와 에큐메니칼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관심의 영역이 이렇게 넓고 많구나.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기후 변화의 문제, 경제정의 문제, 세계화의 문제, 이주 노동자의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빈곤의 문제, 뭐 정말 폭력, 전쟁, 핵 무기의 핵 발전의 문제, 한반도 평화, 중동 평화, 또 인신매매 문제, HIV, 그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고생당하는 사람들, 또 물 부족의 문제, 인종차별 문제, 성차별 문제, 정말 너무나 광범위하게 그런 그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뜻을 실천할까 정말 노력하는 이런 진지한 그 교회와 단체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엄청 시야가 넓어지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면들이 우리 의사 결정 기구들인 노회 총회의 운영과 조금 다른 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번에 한국 교회가 WCC 부산 총회를 위해서 뭐 참여자들이 부산에만 모였던 게 아니라며요. 예, 뭐 어디 뭐 순례도 하고 어떤 특정 교회 방문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는데 반응은 어땠었나요? 한국 교회에서 이번에 가장 크게 준비를 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 것이 주말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이제 평화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생명, 평화, 정의의 현장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남북 관계에 이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임진각이라든지 그리고 고리 원전을 찾아서 탈핵 혹은 반핵을 얘기를 하는 장면,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을 찾아뵙는다든지, 그리고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광주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 아픔을 같이 경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현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의 참가자들이 그 서울과 부산과 광주 각지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그 현장을 경험하고 그 현장에서 겪은 아픔을 공유하고 그곳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한국 문화의 밤이라고 해서 한국이 지금까지 거쳐온 역사를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전통 문화가 얼마나 이렇게 깊이 있고 아름다운 그 한국의 문화를 좀 소개하는 시간이 가졌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좀 특별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새벽 예배 전통이라든지 이런 통성기도의 전통에 대해서 그 소개하는 시간이 가졌는데요.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정교회라든지 다른 다양한 예전 중에 하나로 그것이 자리 잡으면서 이런 다양성 속에서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 전통도 있다라고 하는 걸 소개시켜주는 것이 좀 유의미했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아까도 배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전체 일정이 8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에 있어서 새벽 기도라든지 좀 수요 예배를 좀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체력적인 한계가 있던 게 그래서 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배 교수님, 근데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WCC 부산 총회를. 그래서 그분들도 뭐 생각이 있으실 텐데 주로 이제 반대 내용이 다원주의냐, 종교 다원주의냐, 아니면 동성애 문제,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반대하셨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난 4년 동안 그 문제가 계속 나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그 WCC의 성격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자꾸 이 강박관념적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WCC가 그 안전한 공간이라고 세이프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제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 교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라고 하는 그 성격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재직회나 당회를 할 적에 한 분 집사님이나 그 장로님이 전체 교회가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내셨을 적에 그 한 분의 의견을 가지고 이 교회 입장은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소수지만 그분이 의견을 내는 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소신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WCC는 지금 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자기 의견을 그 어떤 위협을 당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분별을 따르면서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협의체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뭐 동방정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나와 있고 또 일부 그 지원하는 그룹에서는 오셔서 본인들의 의견을 또 내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또 동방정교회 신부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건데 정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많으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분별하는 과정에 있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 같이 사회적인 주변부에 계신 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교인으로는 받아들이고 그러나 성직자는 그 안수는 줄 수 없다고 하는 뭐 또 그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원주의 문제는 저는 이게 세계의 평화를 또 인류 평화를 위해서 종교 간 힘을 합치자고 하는 종교 간의 대화를 계속 다원주의라고 이제 하시는 그 면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3.1운동 할 적에 33인의 민족 대표가 그 우리 독립선언문을 쓸 적에 우리 기독교인이 과반수가 넘었습니다만 우리 전통 종교의 지도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야 될 적에 WCC는 그 아이의 지침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종교들과 대화하고 협력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아주 천천히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해놓으면 그 얼마나 웃긴 모임이겠어요. 그죠? 터놓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라는 말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WCC 총회를 가장 열성적으로 반대하던 분들이 이제 한기총이라는 그 모임이 있는데 근데 재밌게 한기총이 내년에 파트너십으로 함께 행사를 개최할 WEA 쪽에서 오히려 WCC 부산총회를 참여하시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한기총은 반대하는데 WEA는 오히려 WCC의 내용들을 존중하고 함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요, 목사님? 그 WCC 총회가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됐을 때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맞불을 놓기 위해서 한기총이 WEA 총회를 한국에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교회나 WCC 총회 준비위원회 안에서는 한국에서 세계 양대 총회가 열리니까 이 총회 둘 다를 잘 성공적으로 해서 정말 세계 교회도 강화되고 한국 교회도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WCC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는 WEA 총회를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한기총과 부담 없이 대화를 하고 정말 그 같이 좀 그 축하하는 그런 힘을 같이 모으자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제일 처음에는 조금 신학적 의견 때문에 차이 때문에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점점 해명을 하고 또 총회가 가까워져 오면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반대를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백스코 주위에서 반대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총회 참석한 사람들한테 아주 어려운 그런 순간을 줬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WCC 총회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 참여했어요. 왜냐면은 WEA 그 신학위원장인 토마스 슈마커라고 하는 분이 참여를 했는데 그분이 그 일치라고 하는 그 문제를 논의할 때 나와서 발언을 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WEA는 WCC와 예의를 다해서 대화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이다. 그런데 이제 그 WEA를 초청한 한기총이 예의를 다 안 하고 데모를 하고 굉장히 세계교회가 당황했던 부분이고 더 당황했던 부분이 바로 WEA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끝나고 그 기자회견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만약에 한기총이 WCC를 반대를 한다면 WEA 안에서
아주 심각한 그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 심각한 사태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상당히 그 불편한 그런 부분을 표현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선교서는 아까 뭐 다원주의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선교에 대한 생각이 WCC는 다르다. 선교하지 않는다. 또 뭐 미종족 전도 선교하지 않는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이클 오라고 하는 그 로잔 그 보수적인 선교의 대표적인 그 단체인 로잔 캐버넌트, 거기에 대표인 마이클 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WCC와 로잔 캐버넌트 공동체는 영적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 1910년에 그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 거기에서 같이 나온 거기 때문에 뿌리를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잔 공동체가 1974년도에 로잔 입장에서의 선교를 발표했는데, 사회 참여는 복음의 증언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 해서 WCC와 같은 궤를 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이클 오가 이번에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소위 그 보수교회의 선교 대부인 존 스토트 목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회 참여가 없는 복음 전도는 무능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이번에 WCC나 WEA나 로잔 공동체나 심지어 카톨릭 교회까지 이번에 이 선교에 대한 지평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방향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입장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는 한국 교회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목사님께서 자기가 그 반대 글을 써가지고 WCC 반대 글을 써서 인터넷 1000명한테 보냈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와서 직접 참여를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개업에 참여했는데 너무 복음적이다. 복음적인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아주 감동적이다까지 말을 했고, 나중에 한 말이 뭐냐면은, 이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WCC 평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현장에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왔더라도 우리 CBS나 이런 데서 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WCC를 평가를 하시면 좋겠다. 이제 참 저는 제일 감동적이었던 그 얘기가 그 자원봉사자라고 참여했던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자기는 WCC는 뭔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꾸 반대를 해서 이게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이니까 내가 집사로서 봉사를 해야겠다. 봉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자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신도가 가지는, WCC를 참여하고 가지는 경험일 것 같으면은, 한기총은 그래도 한국교회를 견인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태도를 달리해서 WCC와 대화도 하고, 그리고 WEA도 잘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명실공히 좀 성숙된 자세로 내년 WEA 총회도 잘 우리가 그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교회가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좋은 얘기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제는 좀 약간 좀 아쉬운 점도 좀 우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배 교수님, 이 WCC 총회 보시면서 좋은 점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한계나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것이 이 유럽 개신교 교회들이 먼저 2차 세계대전 후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조직이었고요. 또 이제 동방정교회가 61년에 3차 때 이제 가입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10차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유럽 중심과 영미권 중심의 그 의사결정 과정이 있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관적이진 않은 이유가, 이번에 굉장히 청신호가 하나 생겼는데, 그 중앙위원회 회장에 그 케냐의 그 성공의 평신도이신 그 아그네스 아보미 의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여성 아프리카 의장이
그 WCC 역사 속에서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기독교 지형이 그 리더십, 전통적인 리더십들이 항상 북반구에서 나오시고 했는데 이제 남반구에서 이런 대표적인 리더십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에큐메니컬 지형을 열어가는 아주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그 어떤 앞으로 계속되는 선교적, 신학적 또 재정적인 이런 책임까지 우리가 다 할 적에 어떤 더욱더 공헌을 하면서 발언권도 더 얻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여성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너무 나이 든 분들이 주도하는 거 아닌가요? 어떠셨어요? 예. 그 WCC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가치가 어쨌든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가치가 있는데요. 그 다양성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좀 우리 안에 축복이고 우리 안에 커다란 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가슴에 남는데요. 총회에서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는 여성 50% 그리고 청년 25%가 지금까지 14총회를 거치면서 한 번도 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아쉬운 거는 이것이 좀 충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몇 개 지역 혹은 특정 교단에서는 남성 목회자만 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성 청년을 내더라도 항상 여성과 청년을 묶어서 TO를 같이 낸다든지 아니면 그 남성 청년이나 여성 목회자가 좀 소외되는 방식으로 이 구조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로컬 차원에서도 지역 교회나 각 나라 교단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여성과 청년 지도력을 잘 키워내서 WCC뿐만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부터 지도력을 잘 키우면 그 WCC에서 국제 지도력으로 잘 활동할 수 있을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지도력에 대한 고민이 좀 하나가 남는다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또 하나 제가 경험하면서 한 가지는 제가 아시아인으로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영어가 기본 언어로 이제 공식 총회에서는 여러 가지 뭐 독일어, 불어, 다양한 언어들이 이제 공식 언어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그룹 대화 모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영어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말이 빠르고 영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10년 넘게 했지만 굉장히 말이 빠르고 다양한 단어를 쓰는 입장에서 아시아 사람들이라든지 비영어권의 그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배제가 되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WCC가 언어나 나이나 이런 경계를 어떻게 하면 허물 수 있는 그 도구나 구조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말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을 개발해낼 것인가. 그게 하나의 좀 WCC가 가지고 있는 그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단점이 나왔네요. 영어를 잘 못하면 소그룹에서 대화하기는 좀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극복해야 될 내용들이 얘기해보니까 너무 북유럽과 미주 중심의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배려가 좀 적었고 또 남성 위주 아직까지도 그다음에 언어권의 문제도 정말 사실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극복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것을 항시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것을 구현해내는 것인데요. 생명, 평화, 정의 이걸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벤트로 하면 그냥 또 행사로 그냥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 또 개개인의 삶에 이 생명, 평화, 정의를 어떻게 하면 우리를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아마 마지막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이 선생님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정말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이 WCC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의 그 고유한 유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계속 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여성과 청년, 지도력을 어떻게 하면은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키우는 게 단순히 배움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도와줘야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도력으로 충분히 클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부터가 좀 가장 관심이 가고요. 상대적으로 교단에서는 여성이나 청년이 굉장히 소수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소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어떻게 들을 것인지에 대한 그 소통 구조 자체가 좀 철저하게 고민되고 개혁되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예를 들어서 교단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실 때도 남성 목회자분들은 그게 훈련이 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성과 청년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가 없고 훈련할 기회가 없어서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개교의 차원에서부터 그리고 노회나 지방의 연회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소통 구조가 철저하게 개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진지하게 좀 한국교회가 되어야 청년들도 너무 열심히 참여하고 싶고 재밌게 참여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 구조가 어떻게 좀 마련될 수 있을지 그게 좀 가장 큰 고민이고요. 이 생명평화 정의라는 그 이 소중한 가치가 자칫 굉장히 정치화돼서 교회에서는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정치화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만큼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되어야 된다는 고백,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고백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 철저하게 사랑의 복음을 어떻게 입장과 선언이 아니라 행동과 그리고 그 가운데 실천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정말 그 사랑의 복음이 정말 철저하게 고민이 되지 않으면 정말 청년들이나 여성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배 교수님 또 입장이 좀 또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학교 대학교에 또 교수님으로서 학계에 있고 또 이번에 학생들과 또 참여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정서학자인 이제 제 입장에서 놓고 볼 적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기보다 건강한 기독교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가 좀 다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정서 해석을 이렇게 편식해서 하지 않고 좀 통전적으로 하는 그런 좀 성인이 된 이제 성경 공부 그 단순히 암기식이 아니라 좀 성찰을 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보급돼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번 부산 총회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인데 한번 그걸 하니까 교인들 중에 중직자이신 분이신데 이건 너무 비성서적인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복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런 개념이 안 나온다고 그걸 비성서적이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고 어느 모임에서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정말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인간의 생명의 창조자시고 이런 개념이 아주 관통하고 있고 뭐 평화 개념도 이 뭐 샬롬이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정의 개념도 우리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언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한국의 성경 공부의 현 주소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가 그게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문제의식으로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적에 우리가 개인적인 영성적 차원하고 공동체적인 또 공동체적이고 목회적인 차원하고 대사회적이고 예언자적인 차원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적으로 골고루 균형을 잡을 적에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된다고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개인의 풍성한 생명이라든가 우리 교회가 치유와 생명을 평화를 누리고 또 심령이 평안하고 이게 개인과 공동체까지는 가는데 정말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죽어가는 생태계의 생명을 살리고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그 한계가 아직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한 신앙의 기본기를 찾아가면서 이런 에큐메니칼 정신이 우리들 속에 개인적인 차원과 뭐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만 이 공동체적이고 가정과 교회에서 또 대사회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그 단계별 성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에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시대별로 이렇게 써오신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때는 지중해 연안에 있던 교회들을 써오셨고 유럽으로 갔다가 대서양을 건너서 이렇게 아메리카로 갔다가 또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아시아로 이렇게 가는 흐름이 있어 왔는데 21세기에 특별히 남반구의 교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전 지구 곳곳에 세워나가는 그 역할에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의 교회들, 남미의 교회들이 굉장히 큰 공헌을 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그런 남반구 교회에서 우리 한국의 교회, 아시아 속에서 한국의 교회의 그 위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번 부산총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영성에 감동을 받고, 이런 중차대한 어떤 그 세계교회의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참 풍성한 저력을 함께 이제 발굴하고, 서로가 에큐메니컬 우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 성도의 교제와 친교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이런 우리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시대적 과제를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미래가 전개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이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또 뭐 그냥 실제적인 일들을 다 참여해 보셨죠?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생명정의 평화의 과제가 21세기에 진입하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게 이제 이번 총회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총회가 2013년에 있었는데 다음 총회가 만약 있다 할 것 같으면 2021년쯤 될 겁니다. 근데 2020년이 지금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세속 사회에서 2020년이 아마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네. 기후변화 때문에, 생태 파괴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심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요번에 우리 총회 그 말미에 결국은 필리핀에 아주 큰 쓰나미가 왔는데, 이게 일본에 불과 몇 년 전에 큰 그 생태 파괴가 오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 오고 하면서 지금 세계 과학계에서는 계속해서 보기를, 만약에 생태의 파괴가 올 것 같으면 가장 큰 타격을 아시아가 먼저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총회가 주는 메시지가 만약에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한 순례를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가치가 교회가 해야 할 사회 어떤 그룹보담도, 뭐 정치권이라든가 사회권이라든가 무슨 기업보담도 훨씬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 우리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힘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 때문에 그 양극화가 지금 뭐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심하게 돼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량 살상무기, 과거에서 핵을 없앴는데 다시 핵무기를 만들자라고 한 대로 돌아오는 이 정도로 지금 가고 있어서 대량 살상무기도 이제 없애야 되겠고, 화학무기도 없애야 되겠고, 이런 이 소위 말하면 교회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는 이 상황 속에서 부산 총회가 결정한 것 가지고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제는 실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실천적으로 네. 하나씩 짚어가면서 행동해야 할 게 무엇인가.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그 원자 발전소 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자꾸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 하지만은 실제 이게 지금 굉장한 폭탄 같은 것인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현재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생명, 정의, 평화에 걸맞는 그런 행동이 된다. 그러면 개개인의 생활 스타일까지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전기를 끄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도의 행동을 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우리가 응답하려고 해야 이게 되지 않겠는가. 한 정도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이제 개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또 유엔까지도 같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참 있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교회 대표로서 제가 참여했으면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하고 호흡 안 한 건 아니에요. 네. 선교사도 보내고 뭐 방문도 하고 했는데, 요번에 이 총회는 한국교회를 그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공교회를 믿습니다. 늘 고백하듯이 공교회적 차원에서 세계교회와 연결되거든요. 이제는 이제 한국교회 선교사가 나가면은 개인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국교회를 데리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 어떤 교회적인 외교적인 그런 큰 틀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와 복음과 가치를 공유하는 교회로 올라섰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걸맞는 좀 위상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 아까 언더스탠딩 말씀하셨는데 좀 이해를 폭에 넓히는 그런 쪽으로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뭐 세계 교회 회원 교회 숫자가 사실은 아시아, 아프리카에 더 많아요. 그냥 말로만 그 제3세계 또 지구 남반부 교회가 많다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한국 교회에서 총회를 함으로 해서 지구 남반부 교회가 이제는 기독교 중심축으로 들어와야 된다. 해서 이 중심축 이동이 서구 교회에서 지구 남반부로 옮겨졌는데 한국이 그 봉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그 세계적인 교회, 글로벌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어가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기여를 했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아까 우리 의정 총대가 말씀하셨던 젊은 청년 또 여성 이런 잠재된 지도력을 정말 많이 개발을 해서 이분들이 교회에 또 세계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우리가 열어갔으면 좋겠다. 형제가 연합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고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형제는 아마 유대인들에 대한 형제 개념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 개념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 형제는 다름 아닌 지금 쓰나미를 겪고 있는 필리핀 사람과 또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인민들과 많은 또한 또 서유럽 사람들과 아프리카 사람들 모두가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형제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었던 부산 WCC 총회 모습을 대화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 너무 말씀 이렇게 잘하세요. 죄송합니다. 교회 미래. 예. 미래. 현재와 미래. 두 분은 방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잠을 말씀을